네, 오늘 지난주에 우리 마술사 시몬 이 등장하는 그 사도행전 8장의 앞부분을 계속해서 보았었습니다. 이제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를 따르게 되었고, 또 그 뒤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저에게 그걸 파세요 하면서 이렇게 돈을 내밀었었지요. 그는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재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그 전까지 사마리아에서 누려왔던 그 사람들이 따르던 그 높은 자리,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쁘고 회복된 모습은 전혀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끝이 나죠.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말한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이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현상이나 어떤 기적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이 나타나는 그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그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그렇게 결말 부분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반면 바로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마술사 시몬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39절 마지막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과는 대조적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에 있던 것이 다 해갈되고 이제는 기쁘게 자신의 원래 처소로 돌아가는 그 모습, 마술사 시몬과 다르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마음 문을 여셨기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돌아갔을까요? 우리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립이 그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가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걸어서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3-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주 먼 거리지요. 지금도 차로 가면 한 2박 3일 정도를 계속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만큼의 긴 거리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거기다가 세상적으로도 꽤나 높은 사람입니다. 이 간다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에디오피아를 다스리는 사람, 이 간다게라는 것은 이름은 아니고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간다게라고. 그 국가, 에디오피아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 재무부장 같은 사람인 겁니다. 아주 높은 직책에 있지요.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높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다는 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했을 때 성경엔 써 있지 않지만 아마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내시기 때문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는 당혹감과 실망감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시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중심부에서 예배 절대 못 드린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이지요. 신체적 훼손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그 성전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중심엔 못 가지만 그 성전 외곽 부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 눈길이 가는 곳이 있었겠지요. 뭐냐면 이방인의 뜰에는 그 중심으로 가기 전에 아주 낮은 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뒤로 넘어설 경우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글로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흠이 있는 사람 이방인은 그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권력, 재물, 그리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막상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율법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시가 확인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확인한 것은 내가 육신에 흠이 있는 자구나. 신명기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배하고 다시 광야길로 또 발길을 옮긴 것이지요. 그렇게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요. 그리고 빌립이 와서 이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냐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 그리고 심지어 내시인 사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리새인이나 랍비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이 외국인 내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는 흠이 있는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이끄셔서 그 내시 앞으로 발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의 부분이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본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는 곳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제 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치 양이 끌려가는, 어린 양이 끌려가는 그 모습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내시를 위해서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33절의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첫 번째는 진짜 물리적으로 일찍 죽임을 당해서 이 세상에서 단절되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는 그 뜻의 두 번째 의미는 그가 너무 일찍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손이 없이 족보가 끊겨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족보가 끊긴다, 나까지만 이 땅에 있고 내 밑으로 내 뒤에 후손이 없이 내 이름이 끊겨버린다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가문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수준까지 이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참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완전 잊혀지고 단절돼 버리는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내시의 주목을 이 본문이 내시의 눈에 딱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시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배드리고 싶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성전의 중심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권리를,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지 못하고 쫓겨난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신체적인 흠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의 가문이 끊어지고 후손을 남길 수 없는 그러한 내시의 상황, 그것이 그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빌립은 내시에게 이 이사야서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참혹한 굴욕,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이름과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끊어져버리는 그 단절,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내시와 같이 율법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자들이 받아야 할 그 정죄와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단절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시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의 뜰에 가고 그 경고문을 보았겠지요. 이 뒤로는 넘어갈 수 없다, 넘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라는 그 경고문 말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의 굴욕과 억울함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셨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 입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지금 오늘 읽은 53장에서 단절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이사야 56장에서 이제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56장 3절에서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 이하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3절에 고자라고 써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나는 마른 나무야. 그러니까 나는 이후에 뭐가 없어. 나는 생명력이 없어. 나는 열매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이름 그것을 주고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56장의 성취가 지금 내시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옛 언약인 신명기의 율법은 내시를 영원한 단절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원히 생명이 끊어지는 영원히 지워져 버리는 그 단절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서 내시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니라 영원한 이름을 얻은 자녀로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대속의 복음을 들은 이 내시는 물에 있는 곳에 이르자 즉각적으로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함께 세례를 받게 되지요. 단순히 뭐 물에 빠졌다 나오는 아니면 물로 씻겨 적시는 그런 어떤 의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여기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라는 경고문이 있는 것처럼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율법적인 한계가 있는 흠이 있는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이젠 나에게 그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이 내 이후로는 영원히 끊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계속해서 나의 이름과 생명이 이어지는 그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을 듣고 내시는 세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적 의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나무와 같던 자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세상에 선언하는 그런 세례 의식인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표지와 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든 자로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음을 그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문제와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굴욕과 답답함 그리고 자신이 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근심이 없이 아주 기쁘게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짊어져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그 은혜를 깨닫고 세례를 받고 나도 그 안에 든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속의 복음을 깨달은 내시가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직후에 내시가 마주한 물리적인 현실과 상황들은 바뀐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고 마른 나무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삶의 결핍도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추구했던 것처럼 외부적인 기적이나 조건이 좋아지는 그것들이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이끌지 못하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히 지워져 버리는, 영원히 생명이 없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대속해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기쁨이 옵니다. 부족함과 율법의 철저한 배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었다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기쁨 말입니다. 육신의 결핍 속에서도 이 대속의 복음을 매일 확증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